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도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 무주골이라는 곳에 늘 안개가 자욱하게 서려 있는 신비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탓에 사람들보다 나무와 풀벌레들이 더 주인 행세를 하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산중턱,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평평한 터에 외딴 초가집이 한 채 덩그라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도 쉬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었는데 밤이면 하얀 달빛이 유독 그 집 지붕 위에만 머물러 신비로운 기운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그곳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픈 빛을 띠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가 사는 집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초가집 같았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둥 하나하나가 범상치 않은 굵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 흙벽은 세월의 풍파에도 갈라짐 없이 매끄러웠습니다.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계절마다 번갈아 가며 피어났는데 신기하게도 연화가 마당에 나설 때면 꽃들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반기는 듯 살랑거렸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는데 그녀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있어 누가 보아도 곧 아이를 낳을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집 남편이 누구인지, 언제 혼례를 치렀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밤마다 그 집 쪽에서 은은한 피리 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아침이면 안개가 뱀처럼 휘감아 돌아나가는 것을 보며 수근거릴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알았지만 한 번도 대꾸하거나 불쾌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뱃속 아이를 어루만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아이가 발길질을 할 때면 뱃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전해져 오며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울림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가끔 배에 손을 얹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가야, 내 아버지는 비록 지금 곁에 계시지 않지만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그러니 걱정 말고 튼튼하게만 자라다 오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 뒤편 대나무 숲에서 쏴 하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는 듯 다정하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이 집의 부엌은 항상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솥뚜껑은 윤기가 반질반질 흐르고 장작은 가지런히 쌓여 있어 주인의 성품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연화는 몸이 무거워 움직이기 힘든 날에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먹었는데 이는 뱃속의 아이에게 좋은 기운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 피어오르는 연기는 굴뚝을 타고 하늘로 곧게 올라가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지붕을 한 바퀴 휘감은 뒤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그 연기를 멀리서 바라보며 저 집에는 분명 산신이 보살피는 무언가가 있다며 혀를 차거나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연화는 밥을 먹은 후에는 뱃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곤 했는데 그녀가 만드는 베네쩌고리는 눈처럼 하얀 무명천에 은색 실로 뱀 비늘 모양의 술을 놓은 것이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기묘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아래 장터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연화는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났지만 그녀의 옷은 신기하게도 거의 젖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마치 그녀를 피해 떨어지는 듯
그녀의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우산이 씌워진 것처럼 빗방울들이 양옆으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목격한 마을의 몇몇 아낙네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지만 연화는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비가 단순한 비가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보내준 안부 인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냄새 섞인 바람이 그녀의 볼을 스치고 지나갈 때 차가움보다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그 온기는 뱃속 깊은 곳까지 전해져 아이를 편안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연화가 이 외딴 집에 살게 된 사연은 아무도 정확히 몰랐지만 그녀 자신은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연화는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거대한 흰뱀을 발견하고는 두려움도 잊은 채 치마폭을 찢어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그 흰뱀은 사람의 말을 할 줄 아는 영물이었고 연화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뱀은 감사의 표시로 연화에게 맑은 구슬 하나를 건네주며 사라졌는데 그날 밤 꿈속에 훤칠한 사내의 모습으로 나타나 부부의 연을 맺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꿈에서 깬 연화의 곁에는 그 구슬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운명을 받아들여 인적이 드문 이 산중턱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연화의 삶은 겉보기에는 고단한 산골 생활이었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가을이면 감나무에서 가장 잘 익은 감이 저절로 툇마루 위로 떨어졌고 겨울이면 땔감이 떨어질 새라 문 앞에 마른 장작들이 수북이 쌓여 있곤 했습니다. 연화는 이것이 모두 남편인 흰 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보살피고 있음을 알았기에 밤마다 달을 보며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집 주변에는 멧돼지나 늑대 같은 산짐승들도 얼씬하지 않았고 오직 고운 털을 가진 산토끼나 노래하는 산새들만이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자연이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은 연화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항상 따뜻한 것만은 아니어서 때로는 날카로운 말들이 바람을 타고 연화의 귀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들은 압이 없는 자식을 뵌 여자가 산신터를 차지하고 있으니 마을에 병고가 생길까 두렵다며 쑥덕거렸고 짙게진 아이들은 멀리서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화는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곧바로 배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우리가 이해하자꾸나. 너는 귀한 아이니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말고 씩씩하게 자라야 한다라고 뱃속 아이에게 타일렀습니다. 그러면 뱃속의 아이는 마치 어미의 마음을 위로하듯 부드럽게 꿈틀거렸고 그 움직임은 연화의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눈 녹듯이 풀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잠을 자다가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검은 먹구름이 몰려와 자신의 집을 집어삼키려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화는 무서움에 떨며 아이를 감싸 안았는데 그때 갑자기 집 밑바닥에서 찬란한 빛 광채가 솟아오르더니 먹구름을 밀어내고 집을 단단히 지탱해 주었습니다. 꿈에서 깬 연화는 식은 땀을 흘리며 일어났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든든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별들이 평소보다 더욱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숲속 어디선가 걱정 말라는 듯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가 남편의 목소리임을 확신하며 다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초목이 붉게 물드는 늦가을이 되자 연화의 몸은 더욱 무거워져
거동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리 겨우내 먹을 식량을 갈무리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입힐 옷가지들을 정리하며 출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말린 약초 냄새와 향긋한 모과 향이 배어 있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고, 아궁이에는 항상 은근한 불씨가 살아있어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연화는 가끔 방 안에 앉아 창호지 문에 비치는 나뭇가지, 그림자를 바라보며 남편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비록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곁에 있지는 않더라도 아이가 태어나는 날에는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 그가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마을 아래쪽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올해 농사가 유난히 잘 되지 않은 것이 산중턱에 사는 연화 때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여자가 뱀의 아이를 가졌기에 산신의 노여움을 사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 집 터가 명당인데 요물이 차지하고 있어 마을의 기운이 막혔다라고 떠들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고, 급기야 마을 회의에서 연화를 쫓아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만, 집 주변을 맴도는 공기가 예전과는 다르게 차갑고 날카로워졌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연화가 마당에 널어둔 붉은 고추를 걷고 있을 때 낯선 그림자가 살인문 앞에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마을에서 욕심 많기로 소문난 삼월내, 안하기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살캐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삼월내는 대뜸 여기가 사람 살 곳이 못 되니 당장 짐을 싸서 떠나라며 고함을 질렀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산새들이 놀라 푸드덕거리며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갑작스러운 봉변에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저는 이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을 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삼월내는 막무가내로 마당에 들어와 고추멍석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삼월내의 거친 행동에 겁이 났지만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이곳은 제 남편이 마련해준 보금자리이니 제 발로는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실려 있었고, 그 눈빛에서는 평소의 유약함 대신 서리빨 같은 기세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삼월내는 연화의 기세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이내 코웃음을 치며 남편 뱀 서방이라도 뒀다는 거냐.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네 뱃속에 든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우르릉쾅 하는 천둥 소리가 들려오더니 삼월내의 발치에 벼락이라도 떨어진 듯 흙먼지가 튀어 올랐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삼월내는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빼렸고, 연화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쥐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는데 방금 들린 천둥 소리는 분명 연화의 집 위에서만 울린 것이었습니다. 삼월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요물요물이 조화를 부린다라고 소리치며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연화는 도망가는 삼월내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시련의 시작이 될 것임을 직감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흐트러진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창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을 켜고 앉아 남편이 준 구슬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구슬은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희미한 빛이 일렁이며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구슬에 대고 서방님, 마을 사람들의 오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아이가 무사히 이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구슬의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방 안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고 연화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눈을 떴을 때 집 주변에는 평소보다 훨씬 짙은 안개가 깔려 있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결계를 쳐놓은 듯 안개는 집을 요새처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집 안에서 아이를 위한 옷을 짓는데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바늘 한 땀 한 땀에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을 담았고 그 정성 덕분인지 옷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배어나왔습니다. 연화는 태어날 아이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남편을 닮아 지혜롭고 용감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지났을 무렵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3월내처럼 험악한 기운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듯한 발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곰, 파파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곰 파파 할머니는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지혜롭기로 소문난 어른이었는데 연화에게는 항상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던 분이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나가 할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깍듯이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연화야,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3월 내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라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3월 내는 어제 겪은 일을 과장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렸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연화의 집을 불태워서라도 요물을 없애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곰파파 할머니는 내가 말려보았지만 겁에 질린 사람들의 귀에는 내 말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당분간 몸을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스럽게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아이 아버지가 마련해 준 집이고 제가 아이를 낳아야 할 곳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곰파파 할머니는 연화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내 뱃속의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건 나도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다. 부디 몸 조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찾거라. 할머니는 품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내 연화에게 쥐어주며 문설주에 붙여두면 잡기가 범접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할머니가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대문 밖에서 깊이 고개를 숙여 배웅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연화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힘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는데 쌀을 씻는 물소리가 마치 계곡물 소리처럼 청아하게 들렸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는 흡사 응원가를 부르는 듯 경쾌했습니다. 그녀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을 차려놓고 보이지 않는 남편의 자리에 수저를 놓으며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곰파파 할머니가 다녀가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미워해도 저를 믿어주는 분이 계시니 괜찮아요. 그날 밤 바람이 더욱 거세지더니 마당에 있는 나무들이 윙윙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고 검은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어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방 아랫목에 자리를 펴고 누웠지만 뱃속의 아이가 평소보다 더욱 격렬하게 움직여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이도 다가오는 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까? 연화는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들이 안개 사이로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내다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불빛들은 뱀처럼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천천히 연화의 집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숫자가 좋기 수십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3월 내와 마을 사람들이 기어코 쳐들어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집과 아이를 믿고 다가올 운명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하고 온매무새를 단정히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뒤편 대나무 숲에서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마당을 휩쓸더니 올라오던 횃불들을 향해 모래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횃불 몇 개가 꺼지는 모습이 보였고 행렬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연화는 이것이 남편의 보호임을 직감하고 방문을 활짝 열고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서서 올라오는 불빛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시련 앞에서 연화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신비한 뱀의 아내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빛을 발하고 있었고 배를 감싼 두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르려던 마을 사람들을 돌려세운 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크게 노하여 내뿜는 콧김처럼 거세고 매서운 돌풍이 산허리를 강타하자 사람들은 겁에 질려 혼비백산하여 마을로 도망쳐 내려갔습니다. 횃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 남겨진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넘어지고 깨지면서 마을 어귀까지 굴러가다시피 내려갔는데 그들의 등 뒤로는 대나무 숲이 으르렁거리는 짐승 소리를 내며 위협적으로 울어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밤새도록 창호지가 찢어질 듯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잦아들었지만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전날보다 훨씬 무겁고 습하게 가라앉아 있어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3월내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빗어 넘기고 마을 우물가로 달려나와 간밤의 일을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침을 튀기며 그년이 요술을 부려 도깨비 바람을 불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온 안악들은 3월내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어젯밤의 기이한 날씨를 직접 겪었기에 섣불리 대꾸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3월내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하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말을 지어냈는데 연화의 뱃속에 들어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뱀알이며 그 알이 부화하면 마을의 모든 가축을 잡아먹고 아이들까지 해칠 것이라는
끔찍한 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아이를 둔 어미들의 가슴에 시퍼런 불안의 불을 지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변고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멀쩡하던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가지가 뚝 부러지는가 하면 우물물이 핏빛처럼 붉게 흐려져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밭에 심어놓은 배추와 무들이 하루아침에 시들시들 말라 죽어가기 시작했고 외양간의 소들은 여물을 거부하고 구슬프게 울어대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3월 내의 말대로 산 중턱에 사는 연화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요물 때문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의 화살은 오로지 힘없고 가여운 임산부인 연화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흉흉해지자 곰파파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마을 회관 앞마당으로 나가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천벌이 무섭지도 않으냐. 산모와 뱃속의 생명을 해코지 하려 들면 산신께서 노하여 마을에 더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할머니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했지만 이미 공포에 눈이 먼 대부분의 사람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월 내는 곰파파 할머니에게 삿대질하며 할망구는 노망이 나서 요물편을 드는 거요. 우리 다 죽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소 라며 대들었고 젊은 장정들을 부추겨 당장이라도 연화의 집을 박살내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마을의 질서와 도덕은 무너져 내렸고 오직 광기 어린 집단 행동만이 정의인 양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산 중턱 외딴 집에 고립된 연화는 마을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마당으로 날아든 까치 한 마리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슬피 울다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평소라면 맑은 물이 솟아나던 뒤뜰의 샘물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고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에는 향긋한 풀내음 대신 매캐한 연기 냄새와 사람들의 저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삼가고 모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채 방 안에서 묵묵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직 뱃속의 아이를 안심시키고 보이지 않는 남편에게 보호를 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남겨준 뱀, 비늘 무늬의 비단천을 꺼내어 어루만졌습니다. 그 천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신비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는데 손에 쥐고 있으면 마치 남편의 거친 손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서방님,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 합니다. 저들이 두려움에 눈이 멀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무사히 세상 빛을 볼 수 있게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자 비단천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연화의 푸른 배를 감쌌고 뱃속에서 요동치던 아이는 거짓말처럼 평온을 되찾고 잠잠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하늘은 두꺼운 먹구름에 가려져 있어 마치 해질녘처럼 어두컴컴했습니다. 구름 사이로는 간헐적으로 번개가 번쩍였지만 천둥 소리는 들리지 않아 더욱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기구를 손에 들고 하나둘씩 마을 회관 앞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비장함과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3월 내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오늘 밤이야말로 끝장을 봐야 한다. 저 요물단지를 몰아내지 않으면 내일 아침 우리는 모두 송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외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올소를 연호하며 횃불과 몽둥이를 챙겨들었고 이성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 시각
연화의 집 주변을 감싸고 있던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 이제는 집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무언가가 스르륵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수백 마리의 뱀이 집을 둘러싸고 경계를 서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쌀독을 확인했는데 쌀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걱정 마라, 아가야.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고 너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란다라고 중얼거리며 마지막 남은 쌀로 정성스럽게 죽을 쑤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연화는 천마루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는데 짙은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붉은 빛이 어른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피운 모닥불빛이 안개에 반사된 것이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마치 뱀의 붉은 눈동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문득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던 거대한 흰뱀. 그 뱀의 눈동자에도 저런 붉은 빛이 감돌았지만 그 빛은 분노가 아닌 고통과 슬픔, 그리고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긴 빛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때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생명을 살린 그 행동이 지금의 인연을 만들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장대비로 변해 대지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 비는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가 아니라 흙탕물을 일으키고 산사태를 유발할 것 같은 험악한 폭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해산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도 노하여 비를 내리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라고 소리치며 광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물귀신처럼 흉측해 보였고 번쩍이는 번개 조명 아래서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지며 기괴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연화는 빗소리가 거세질수록 마음을 다잡으며 집안의 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녀는 창호지 문에 덧문을 하나 더 대고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헝겊으로 꼼꼼히 막았습니다. 방 안에는 습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지만 아궁이의 불씨를 살려 온기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떨어졌는데 주워보니 그것은 하얀 뱀 허물이었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그것이 남편이 다녀간 흔적임을 깨닫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뱀 허물은 마치 방금 벗은 것처럼 따뜻했고 독특한 향이 나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 청년 몇 명이 곰파파 할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가서 단판을 짓겠다며 피미와 낫을 들고 나섰지만 산 중턱에 이르자 짙은 안개와 미끄러운 진흙길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숲속 어디선가 들려오는 쉬익하는 소리가 그들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다리가 후들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앞장서던 청년 하나가 헛디뎌 넘어지자 뒤따르던 사람들도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그들은 산신이 길을 막는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다시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이 소동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이제는 두려움을 넘어 광적인 증오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집안에서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연화는 이제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옷장 속에서 가장 깨끗하고 고운 한복을 꺼내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쪽을 졌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 아이와 헤어지게 되더라도 어미로서 가장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한 아이의 어미이고 사랑받는 아내다라고 되뇌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비바람은 폭풍으로 변해 천지가 개벽할 듯 몰아쳤습니다.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내리꽂혀 산천이 진동했고 마을 앞 개울물은 범람하여 다리를 삼켜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집 밖으로 나올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각자의 방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었지만 3월 내만은 여전히 씩씩거리며 이게 다 그 요물 때문이다. 내일 날이 밝으면 내 손으로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도끼를 품어댔습니다. 그녀의 욕심은 공포마저 집어삼킬 정도로 거대해져 있었고 이미 사람의 마음이 아닌 악귀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집은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끄떡없었습니다. 비바람이 지붕을 때리고 벽을 긁어대도 집은 삐걱거리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방 한가운데 앉아 배를 감싸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녀의 주변으로 푸른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뱀 허물에서 나오는 빛과 그녀의 뱃속 아이가 내뿜는 빛이 공명하여 만들어내는 신비한 현상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빛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거라. 내가 곧 갈 것이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목소리는 연화의 영혼을 울리며 깊은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눈을 뜨고 창문을 바라보았는데 창호지 너머로 번개가 칠 때마다 거대한 뱀의 그림자가 집을 감싸고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때로는 기둥처럼 굵게, 때로는 밧줄처럼 가늘게 변하며 집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그림자를 향해 손을 뻗으며 서방님 하고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러자 창밖에서 쿠르릉하는 낮은 울음소리가 화답하듯 들려왔고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웅장하고 위엄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폭풍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깜짝 놀란 연화가 문 쪽을 바라보니 문지방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바닥에 물기로 쓰인 듯한 글자가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믿음. 그 짧은 두 글자는 연화에게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앉아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마치 화살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흉포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과 연화의 집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세상은 온통 물과 어둠 그리고 공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도 연화의 방만은 작은 등불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폭풍우 속에서 길 잃은 영혼들을 위로하듯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이제 발길질을 멈추고 고요히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마치 폭풍의 눈처럼 다가올 결전을 준비하는 전사의 침묵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아이와 하나가 되어 남편이 돌아와 이 모든 시련을 끝내줄 순간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3월 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로 나와 산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탐욕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고 빗속을 뚫고 보이는 연화의 집 불빛이 눈의 가시처럼 거슬렸습니다. 그녀는 부엌칼을 꺼내 들고 숫돌에 갈며 섬뜩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난다. 그 집도
그 땅도 다 내 것이다. 그녀의 등 뒤로 번개가 번쩍이며 그녀의 그림자를 흉측한 괴물처럼 벽에 비추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가 얼마나 추악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산 정상에서부터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번개가 아니라 땅에서 솟구치는 기운이었고 그 기운은 곧바로 연화의 집을 향해 뻗어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산신이 노했다. 산이 무너진다며 비명을 질렀고 3월 내조차도 칼을 떨어뜨리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불기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파괴의 불꽃이 아니라 남편이 돌아오는 신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찢을 듯 솟구쳤던 거대한 불기둥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세상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기둥이 사라진 자리에 검푸른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라 하늘을 뒤덮는 것을 보며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산중턱에 있는 연화의 집을 중심으로 거대한 페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산신령의 진노인지 아니면 전설 속의 요괴가 나타난 것인지 알 수 없어 그저 두려움에 떨며 서로의 어깨를 움켜댈 뿐이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비릿한 물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향냄새가 진동하여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연화는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눈으로 보지 않아도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에는 소름이 돋아났고 뱃속의 아이는 마치 춤을 추듯 격렬하게 움직이며 어미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배를 감싼 옷 위로 희미하게 은빛 광채가 배어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남편이 남겨준 비단천에서 나는 빛과는 또 다른 아이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고 있음을 그리고 아버지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아주 가까이 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화의 입가에는 두려움 대신 옅은 미소가 번졌는데 그것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재회의 기쁨이었습니다. 한편 마을 아래에서는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이성을 잃은 광기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3월 내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은 사람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보아라, 저 요물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저 검은 구름이 마을로 내려오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쇠 긁는 소리처럼 거칠어져 있어 마치 악귀가 들린 듯 했습니다. 3월 내의 선동에 넘어가 이성을 잃은 몇몇 장정들은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며 도끼와 몽둥이를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산으로 올라가 연화의 집을 부수고 요물을 처단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 믿으며 폭우가 쏟아지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쏟아진 비로 인해 진흙탕이 되어 있었고 곳곳에 쓰러진 나무들이 길을 막고 있어 한 걸음 내디디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3월 내와 장정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산을 올랐습니다. 빗줄기는 그들의 얼굴을 때리며 돌아가라고 경고하는 듯 했지만 이미 탐욕과 공포에 눈이 먼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산 중턱에 가까워질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안개 속에서는 쉬익, 쉬익하는 거대한 뱀의 숨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려와 그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3월 내는 이건 다 환청이다. 요물이 우리를 겁주려는 수작이다. 라고 소리치며 앞장서서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그 시각 연화의 집은 기이한 변화를 겪고 있었는데 낡은 초가집의 기둥과 석가래에서 은은한 광채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무 기둥 표면에는 마치 뱀의 비늘 같은 무늬가 돋아나 있었고 그 무늬들은 빛을 받아 반짝이며 집 전체를 신비로운 성체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벽을 쓰다듬으며 남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거칠었던 흙벽은 대리석처럼 매끄럽고 차갑게 변해 있었지만 그 차가움은 소름 끼치는 냉기가 아니라 열을 식혀주는 시원한 기운이었습니다. 연화는 서방님, 이제 오셨습니까? 저와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속삭였고 집 전체가 그에 화답하듯 웅웅거리며 낮게 진동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던 3월 내 일행이 마침내 연화의 집이 보이는 곳까지 당도했을 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연화의 집만이 은백색 빛을 발하며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집 주변에는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벽을 만들고 있었고 지붕 위에는 검은 먹구름이 깔때기 모양으로 내려와 닿아 있었습니다. 장정 중 한 명이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다. 돌아가자며 뒷걸음질 쳤지만 3월 내는 그의 멱살을 잡고 지금 돌아가면 개죽음뿐이다. 저 빛이 바로 요물의 눈이다. 라고 소리치며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연화는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루에 선 연화의 모습은 평소의 연약한 아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바람에 날려 펄럭였지만 그녀의 두 발은 땅에 뿌리를 박은 듯 단단해 보였고 배를 감싼 손에서는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녀의 뒤로 비치는 은빛 광채가 후광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어 마치 산신령이나 선녀가 강림한 듯한 위엄을 풍겼습니다. 3월내와 장정들은 연화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하며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이 신성한 곳에 흑발을 들이느냐. 연화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사람들의 귓가에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연화 혼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존재가 함께 말하는 듯한 울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3월내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도끼를 품고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내 뱃속에 든 괴물이 마을을 망치고 있다. 당장 나와서 사죄하고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3월내가 횃불을 휘두르자 불똥이 튀며 안개 속에 기묘한 그림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빗줄기가 너무 거세요. 횃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깜빡거렸습니다. 연화는 3월내를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욕심이 눈을 가려 진실을 보지 못하는군요. 이 아이는 마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훗날 마을을 지킬 아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와 천둥은 아이를 맞이하기 위한 하늘의 시험일 뿐 재앙이 아닙니다. 연화의 말에 몇몇 장정들은 동요하며 웅성거렸지만 3월내는 듣기 싫다. 전연이 혓바닥으로 요술을 부린다며 들고 있던 몽둥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몽둥이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지만 연화의 몸에 닿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막에 부딪힌 듯 튕겨져 나갔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귀신이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콰광하는 천둥 소리가 세상을 쪼개버릴 듯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천둥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위협적이어서 땅이 흔들리고 나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엎드렸고
연화도 순간 휘청거렸지만 기둥을 잡고 버텼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시퍼런 번개 줄기들이 마치 뱀 혓바닥처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번개들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연화의 집 지붕을 조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이것이 남편이 말했던 하늘의 시련임을 깨닫고 뱃속의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연화의 집을 감싸고 있던 은빛, 광채가 점점 더 강해지더니 이제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집의 기둥과 벽들이 서서히 투명해지는 듯 하더니 그 안에서 거대한 비늘들이 겹겹이 쌓인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집 자체가 거대한 뱀의 몸통으로 변해가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마루 밑에서는 쿠오 하는 웅장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맞춰 마당의 흙이 들썩거렸습니다. 3월 내 일행은 이 기이한 광경에 넋을 잃고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 속에서도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그 그리운 뱀 서방님이 집 그 자체가 되어 자신과 아이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드디어 오셨군요. 저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연화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리는 순간 마당의 흙이 갈라지며 하얀 김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김은 비와 섞여 신비로운 안개를 만들어냈고 그 안개 속에서 하얗고 매끄러운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거대해서 한눈에 담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연화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포근한 존재였습니다. 하늘의 먹구름은 이제 소용돌이치며 거대한 눈동자 모양을 만들었고 그 중심에서 붉은 번개가 번쩍이며 에너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물이 인간의 아이를 낳으려 할 때 하늘이 내리는 징벌과도 같은 뇌전이었습니다. 3월 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를 건드렸음을,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함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빗물에 젖은 채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연화는 팻마루에서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그녀의 발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당 중심에 서자 집을 감싸고 있던 은빛 기운이 그녀에게로 모여들어 거대한 보호막을 형성했습니다. 연화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외쳤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아이는 사랑으로 잉태된 생명입니다. 벌을 내리시려거든 저에게 내리시고 아이와 남편은 부디 살려주시옵소서. 그녀의 절규는 천둥 소리에 묻히지 않고 하늘 높이 울려 퍼졌고 그 순간 뱃속의 아이도 엄마의 용기에 화답하듯 강한 태동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집 전체가 거대하게 요동치며 숨겨져 있던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초가집 지붕이 들썩거리더니 거대한 흰 뱀의 머리 형상이 지붕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뱀은 실체가 있는 육신이라기보다는 빛과 안개로 이루어진 영적인 존재였지만 그 위압감은 산을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흰 뱀의 눈은 호박색으로 빛나며 하늘의 번개를 노려보았고 입에서는 뜨거운 김을 내뿜어 차가운 비를 증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광경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조아렸습니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산신, 백사가 눈앞에 현신한 것입니다. 흰뱀은 천천히 몸을 낮추어 연화를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울 것이라 생각했던 뱀의 몸은 놀랍도록 따뜻했고 연화는 그 품 안에서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뱀의 비늘 하나하나가 방패가 되어
연화를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격리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뱀의 몸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흰뱀은 낮은 울음소리로 연화를 위로하며 자신의 몸을 더욱 단단히 말아 그녀와 아이를 틈없이 보호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 하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들의 사랑을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 더욱 짙은 어둠을 토해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번개는 이제 붉은색을 넘어 검은 빛을 띠기 시작했고 그 주변의 공기는 타들어가는 듯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번개가 아니라 영물의 승천을 막고 금기를 깬 대가를 묻는 흑례 해례였습니다. 삼월내와 장정들은 그 살벌한 기운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섬광이 번쩍이며 첫 번째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하얗게 변했고 벼락은 정확히 연화와 흰뱀이 있는 곳을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하지만 흰뱀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쳐들고 벼락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벼락이 뱀의 몸에 닿는 순간 엄청난 불꽃이 튀며 산 전체가 대나처럼 환해졌습니다. 흰뱀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었지만 연화를 감싼 체리는 조금도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힘을 주어 연화가 벼락의 충격을 느끼지 못하도록 감싸 안았습니다. 연화는 뱀의 몸을 통해 전해오는 진동과 열기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대신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뱀의 비늘을 어루만지며 제발 무사하세요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벼락이 지나간 후 흰 뱀의 몸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곳곳에 검게 그을린 자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뱀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고 하늘을 향한 저기는 더욱 강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처절하고도 숭고한 사랑의 사투를 지켜보며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삼월내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미쳤어. 이건 미친 짓이야. 라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욕심이 불러온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녀의 좁은 소견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그녀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일 수도, 공포의 눈물일 수도 있었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저 비바람 속에 내던져진 초라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하늘은 첫 번째 공격이 실패하자 더욱 격분한 듯 요란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가 아닌 수십 줄기의 번개가 동시에 떨어질 기세였습니다. 구름 속에서 번개들이 서로 엉키며 거대한 그물을 만들고 있었고 그 그물은 서서히 산중턱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흰 뱀은 하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 소리를 압도할 만큼 거대했고 그 기세에 눌려 쏟아지던 빗줄기마저 잠시 공중에 멈춘 듯 했습니다. 연화는 뱀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쿵, 쿵. 그것은 규칙적이고 힘찬 생명의 소리였고 뱃속 아이의 심장 소리와 공명하며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보았습니다. 남편의 몸에서 나오는 빛이 하늘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그 빛을 받아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신성한 의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에너지가 한 점으로 모여들며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를 뿜어냈습니다. 연화는 흰 뱀의 목을 끌어안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흰 뱀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본 뒤 온몸에 비늘을 세우고 최후의 일격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숲속의 짐승들도, 심지어 바람조차도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산중턱 외딴집은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되어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구름 속에서 응축되어 있던 거대한 에너지가 마침내 폭발하며 세상의 모든 빛을 집어삼킬 듯한 검붉은 벼락이 연화의 집을 향해 수직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늘이 땅의 요물을 멸하기 위해 내린 심판의 칼날과도 같아서 보는 이로 하여금 숨조차 쉴 수 없는 압도적인 공포를 느끼게 했습니다. 벼락이 떨어지는 속도는 찰나였지만 그 순간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슬로모션처럼 모든 장면이 하나하나 각인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그 파괴적인 빗줄기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주인인 양. 무시무시한 기세로 지붕 위에 켈리를 튼 흰 뱀의 머리를 향해 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 흰 뱀은 피하거나 움츠러들기는커녕 오히려 하늘을 향해 목을 길게 빼고 입을 크게 벌려 그 벼락을 정면으로 받아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 했고 벼락과 흰 뱀이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태양보다 더 밝은 섬광이 터져나와 밤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흰 뱀의 몸은 벼락의 엄청난 열기와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며 투명하게 빛났고 그 몸속에 있는 뼈와 혈관이 비칠 정도로 강렬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뱀의 비늘들이 타들어가며 내는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냄새가 빗줄기에 섞여 퍼져나갔지만 흰 뱀은 고통스러운 비명 대신 묵직한 신음만을 토해내며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흰 뱀의 품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느끼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바깥의 끔찍한 열기는 그녀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의 따뜻한 체온과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고 그 박동은 마치 괜찮다.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말하는 듯 규칙적이고 힘찼습니다. 연화는 눈을 꼭 감고 귀를 막았지만 뱀의 몸을 타고 전해져 오는 진동을 통해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고 뱃속의 아이도 아비의 희생을 아는지 조용히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태워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려는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한편 산 아래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삼월내와 마을 장정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요물이라고 비난하며 죽이려 했던 존재가 자신들의 집과 마을을 휩쓸 수도 있었던 하늘의 재앙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이었습니다. 벼락의 여파로 발생한 거센 돌풍이 그들을 덮쳐 몸이 휘청거렸지만 아무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경이로운 광경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삼월내는 들고 있던 낫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진흙탕 속에 주저앉으며 덜덜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흰 뱀은 더 이상 징그러운 파충류가 아니라 하늘과 맞서 싸우는 용맹한 수호신이자 범접할 수 없는 영물 그 자체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벼락이 연이어 떨어지며 흰뱀을 타격했지만 뱀은 마치 돼지의 뿔이라도 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벼락을 맞을 때마다 뱀의 몸에서는 더욱 찬란한 은빛 광채가 뿜어져 나와 벼락의 검붉은 기운을 정화하듯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뱀의 몸을 감싸고 있던 비늘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며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 조각들은 마치 꽃잎처럼 흩날리며 연화의 집 주변의 결계를 쳤습니다. 집은 그을린 자국 하나 없이 멀쩡했고 마당에 핀 작은 들꽃들조차 꺾이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흰뱀이 자신의 모든 영역을 쏟아부어 집안의 아주 작은 생명까지도 세심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벼락 세례가 잦아들고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벼락을 받아낸 흰뱀은 기운이 다한 듯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지만 여전히 연화를 감싸고 있는 몸의 페리는 풀지 않았습니다. 뱀의 몸 곳곳은 검게 그을리고 상처 입어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은 호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흰 뱀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화가 있는 방 쪽을 향해 머리를 숙였고 창호지 문 너머로 연화의 그림자를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무한한 애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3월 내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헛소리를 내뱉으며 엉금엉금 기어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탐욕과 오만은 흰뱀의 위험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함께 왔던 마을 장정들도 낙과 쉰이를 내던지고 3월 내의 뒤를 따라 도망쳤는데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누구 하나 뒤를 돌아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신성한 영역을 침범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그 죄책감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 분명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았고 빗줄기는 보슬비로 변해 대지의 열기를 식혀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고 웬마루로 나갔습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흰뱀이 집을 감싼 채 지쳐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연하고도 아름다워서 연화는 숨이 가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마당으로 뛰쳐나가 뱀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서방님,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연화의 뜨거운 눈물이 뱀의 상처 입은 비늘 위에 떨어지자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새 살이 돋아나듯 은은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흰 뱀은 감았던 눈을 힘겹게 뜨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뱀의 입이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연화의 머릿속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울지 마라. 나의 연화야. 이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고 너와 아이를 지킬 수 있어. 나는 행복하다. 이제 하늘의 시험은 끝났으니 너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라. 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평온했고 그 어떤 원망이나 후회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뱀의 목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저희 곁에 있어 주세요. 그녀는 남편이 이대로 영영 사라져 버릴까 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자 흰 뱀의 몸이 서서히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집과 땅으로 스며들어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떠나는 것이 아니다. 이 집의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고 마당의 흙이 되어 영원히 너희 곁에 머물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비가 오면 비를 막아주는 지붕이 될 것이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아주는 담벼락이 될 것이다. 흰 뱀의 형체는 점점 흐릿해졌지만 그 따뜻한 기운은 더욱 강해져 집 전체를 감쌌습니다. 연화는 허공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뱀은 이미 부드러운 빛의 입자가 되어 집안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뱀의 꼬리가 땅속으로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하늘이 개고 구름 사이로 맑은 달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달빛을 받은 연화의 집은 마치 새로 지은 집처럼 윤기가 흐르고 단단해 보였으며 마당의 흙은 비옥한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연화는 텅 빈 마당에 홀로 서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에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에서, 그리고 집 안에서 배어나오는 나무 향기에서 남편의 존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미소 지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들었지, 아가야, 아버지는 어디 가지 않으셨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단다. 그때 산 아래 마을에서 횃불 하나가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도망쳤던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다가 걱정되어 올라온 곰파파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엉망이 된 산길을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올라오셨는데 멀쩡하게 서 있는 연화의 집과 그 앞에 서 있는 연화를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아이고,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땅을 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연화의 손을 잡고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 난리통에 무사하다니. 하늘이 도왔구나라며 연신 안도하셨습니다. 곰파파 할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번개가 그리 요란했는데 집안은 어쩜 이리도 평온하냐. 마치 딴 세상 같구나. 할머니는 집기둥을 쓰다듬으며 무언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신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서방이 보통 내기가 아니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함부로 너를 해코지하지 못할 게다. 천벌을 받을까 무서워서라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겠지. 할머니의 말씀대로 3월 내와 장정들이 겪은 공포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연화의 집 쪽을 향해 절을 하며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할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따뜻한 물을 대접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갑작스러운 허기와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방 안은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았는데도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는데 이는 땅속에 스며든 남편의 기운이 지얼디네디 되어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이 따뜻함이 남편의 사랑임을 알기에 바닥에 손을 대고 가만히 온기를 느꼈습니다. 곰파파 할머니는 그런 연화의 모습을 보며 짠한 마음을 감추고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곧 해가 뜰 게다.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지.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주마. 새벽이 다가오면서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하늘은 티끌 하나 없이 맑고 투명했고 공기는 더할 나위 없이 상쾌했습니다. 숲속의 새들도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 지저귀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평소보다 더욱 청아하게 들렸습니다. 연화는 갑자기 배에서 묵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 짧은 신음과 함께 그녀가 배를 움켜쥐자
곰파파 할머니는 눈치 빠르게 다가와 연화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아이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야 나오려나 보다. 할머니는 서둘러 이불을 펴고 출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산통은 주기적으로 찾아왔지만 연화는 비명을 지르지 않고 호흡을 조절하며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녀는 이 고통이 아이를 만나는 기쁨으로 가는 과정임을 알았고 무엇보다 든든한 남편의 기운이 집 전체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의 기둥들은 마치 산모의 고통을 나누려는 듯 미세하게 진동하며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주었고 창호지 문은 부드러운 아침 햇살을 투과시켜 방안을 성스러운 금빛으로 채웠습니다. 연화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벽에 기대어 마음속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마을에서는 밤새 공포에 떨던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 산 중턱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거친 산 중턱에는 연화의 초가집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신선 노름의 장소처럼 신비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어젯밤 그 벼락을 맞고도 집이 멀쩡하다니. 정말 산신이 돕는 게 분명해. 3월내가 미쳐서 날뛰다가 혼이 쏙 빠져 도망쳤다지. 우리도 조심해야 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연화에 대한 적대감 대신 경외심과 두려움이 자리 잡았고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연화를 쫓아내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3월내는 자신의 집 안방 구석에 처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흰뱀의 형형한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이 부질없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저지른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용서를 빌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아들들도 덩달아 겁을 먹고 혹시라도 집안에 화가 미칠까봐 대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던 악의 축이 무너지자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질서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평화는 이전과는 다른 신비한 힘에 의한 엄숙한 평화였습니다. 연화의 산통은 점점 더 격해졌고 곰파파 할머니는 노련한 손길로 연화를 도왔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머리가 보인다.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녀석이다. 할머니의 격려에 연화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그녀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석가래의 나무 무늬가 마치 뱀이 웃고 있는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에 힘을 얻어 긴 호흡과 함께 아랫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고 마당의 들꽃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며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애응애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연화의 집 담장을 넘어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기의 울음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고 세상에 나온 승리자의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곰파파 할머니는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깨끗한 천에 감싸 연화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고추다. 아주 잘생긴 아들이다. 세상에 이마에 있는 점 좀 보거라. 영락없이 제 아비를 닮았구나. 할머니의 말대로 아기의 이마에는 희미하게 뱀비늘 모양의 점이 박혀 있었고 눈동자는 신비로운 호박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그치고 맑은 눈으로 연화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볼을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반갑다, 아가야. 네가 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단다. 너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으로 태어난 귀한 아이란다. 아기는 마치 엄마의 말을 알아듣는 듯 방긋 웃었고 그 미소는 연화의 지친 몸과 마음을 순식간에 치유해 주었습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아기 냄새와 피 냄새는 생명의 숭고함을 증명하는 향기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시원한 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차갑지 않고 향긋했으며 연화와 아기의 주변을 맴돌다 천장으로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그것이 남편이 아기를 보러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을 쏙 빼닮았어요. 집 전체가 기쁨에 겨운 듯 미세하게 떨렸고 마당의 나무들은 가지를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연화의 집에는 새로운 희망과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외딴 집이 아니라 신성한 가족이 사는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침밥을 짓는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곰파파 할머니가 끓인 미역국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가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자기 집 굴뚝에서 연기를 피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 중턱을 바라볼 때마다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자연과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되찾았습니다. 연화와 그녀의 아이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특별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되었으며 이 이야기는 훗날까지 전해질 전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거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그날 이후 무주골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연화의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성역이자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곳을 요물이 사는 흉가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머무는 영험한 집이라 부르며 받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밭으로 일하러 나갈 때면 산 중턱을 향해 허리를 숙여 예를 표했고 해가 질 때면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를 보며 하루의 무사함을 감사했습니다. 연화의 집은 겉보기에는 여느 초가집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사계절 내내 지붕 위에는 석이 어린 구름이 머물렀고 마당의 흙은 늘 촉촉하고 비옥하여 한겨울에도 풀꽃이 시들지 않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산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산신이 점지해주고 산이 품어 키우는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산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갓난 아기 때부터 유난히 울음이 적고 눈빛이 깊어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산이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매끄러웠으며 특히 이마에 있는 비늘 모양의 붉은 점은 아이가 흥분하거나 기뻐할 때면 은은한 빛을 발하여 신비로움을 더했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마당을 거닐 때마다 등 뒤에서 전해오는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집 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남편의 기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육아는 고단한 노동이 아니라 남편과 아이와 함께하는 매일의 축복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 또한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는데 그들은 죄책감과 존경심을 담아 연화의 집 앞에 조용히 곡물을 놓고 가곤 했습니다. 갓 추수한 뎁쌀, 산에서 캔 귀한 약초, 직접 짠 참기름 같은 것들이 살인문 앞에 소복이 쌓였지만 누구 하나 생색을 내거나 연화의 얼굴을 보려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어리석었던 지난 날을 참회하고 마을에 다시는 재앙이 닥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아침마다 문 앞에 놓인 물건들을 보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렸고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묵묵히 그 정성을 받아들여 아이를 키우는데 보탰습니다. 사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마을을 혼란에 빠뜨렸던 3월내는 그날 밤 이후로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미쳐서 산속을 헤매다 벼랑에서 떨어졌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밤에 몰래 짐을 싸서 아주 먼 타관으로 도망쳤다고도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고 그녀가 살던 집은 흉가가 되어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악의 씨앗이 사라진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헐뜯고 의심하는 대신 돕고 나누며 예전의 순박한 인심을 되찾아갔습니다. 이는 연화의 집에서 뻗어나오는 정화의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싸안은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산이가 흙마당을 뛰어다닐 만큼 자라났습니다. 산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정도로 체격이 좋았고 무엇보다 숲속의 짐승들과 소통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산이가 마당에 앉아 있으면 산새들이 날아와 어깨에 앉았고 산토끼나 다람쥐 같은 작은 동물들이 겁도 없이 다가와 산이의 손길을 즐기곤 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내 아버지가 숲의 주인이셨으니 너 또한 숲의 친구인 것이 당연하단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산이는 아직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지만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끌어안고 뺨을 비비며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루는 산이가 마루 밑을 들여다보며 엄마, 아버지가 오늘 비가 올 거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연화가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기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놀랍게도 점심때가 지나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소나기를 뿌렸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반복되자 마을 사람들은 산이를 아기 산신이라 부르며 더욱 어려워하고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가뭄이 들 기미가 보이면 어른들이 찾아와 산이에게 넌지시 비가 언제쯤 오려나 하고 묻기도 했는데 산이가 웃으며 곧 와요라고 하면 영락없이 며칠 내로 단비가 내렸습니다. 산이는 마을의 자랑이자 든든한 보호막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집은 세월이 흘러도 낡거나 허물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기와 한 장 날아가지 않았고 한겨울 폭설이 내려도 지붕 위의 눈은 금방 녹아내려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었습니다. 곰파파 할머니는 가끔 마시를 와서 이 집은 살아있다. 기둥이 숨을 쉬고 대들보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져. 내 서방이 참으로 지독하게 너희를 사랑하는 게야. 라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연화는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근한 온기가 마치 남편의 품속 같아서 외로움을 느낄 새 없이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마을에는 유례없는 풍년이 들어 황금빛 들판이 물결쳤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산중턱에 사는 연화와 산이 덕분이라 여기고 추수감사제를 올리며 가장 크고 잘 익은 호박과 과일들을 수레에 실어 연화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집 마당으로 초대하여 조촐한 잔치를 열었는데 이는 폭풍우가 있었던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외부인들에게 대문을 활짝 연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와 평상에 앉았고 연화가 내어온 술과 떡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벽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잔치 내내 집안에서는 향긋한 나무 냄새가 진동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산이가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리는 연화가 남편이 남겨준 비늘 조각을 다듬어 만들어준 것이었는데
산이가 피리를 불자 숲속에서 반딧불이 수천 마리가 날아와 마당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그 환상적인 광경에 넋을 잃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반딧불이들은 마치 춤을 추듯 산이의 주변을 맴돌았고 그 빛은 밤하늘의 은하수와 어우러져 지상 낙원을 연출했습니다. 늙은 노인들은 눈물을 훔치며 내 평생 이런 구경은 처음이다. 정말 신선히 사는 곳이 따로 없구나 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닌 경이로움과 행복을 가슴 가득 안고 돌아갔습니다. 겨울이 찾아오고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을 때 연화의 집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눈 덮인 산속에서 홀로 따뜻한 김을 내뿜는 그 집은 길 잃은 짐승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리를 다친 노루나 먹이를 구하지 못한 사냥들이 밤이면 연화의 집댓마루 밑으로 찾아와 몸을 녹이고 갔습니다. 연화와 산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먹다 남은 채소나 곡식을 나누어 주며 보살폈습니다. 산이는 짐승들의 털을 쓰다듬으며 아버지, 이 친구들도 춥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속삭였고 그러면 집은 더욱 훈훈한 기운을 내뿜어 짐승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영혼이 하나 되어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산이는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왜 우리랑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아버지는 어디에 계세요? 연화는 그럴 때마다 산이를 무릎에 앉히고 집의 기둥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산아, 이 집이 바로 네 아버지란다. 네가 밟고 있는 이 마루, 비를 막아주는 저 지붕,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 온돌,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살이고 뼈란다. 아버지는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어. 네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 아버지는 너를 안고 계신단다. 산이는 엄마의 말을 듣고 기둥에 귀를 대고는 네, 아버지 심장 소리가 들려요 하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연화는 아들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글 공부보다는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는 법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법, 흙의 맛을 보고 땅의 기운을 읽는 법, 풀벌레 소리를 듣고 계절의 변화를 아는 법 등은 모두 남편이 뱀이었을 때 지니고 있던 지혜였습니다. 산이는 스펀지처럼 그 가르침을 흡수했고 점차 소년의 티를 벗고 의젓한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마치 숲의 정령과도 같은 신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어느 봄날 곰파파 할머니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는 임종 직전에 연화와 산이를 불러 손을 꼭 잡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너희를 지킨 것이다. 이제 나는 가지만 너희는 오래오래 이 마을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다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고 산이는 할머니의 무덤가에 자신이 아끼던 피리를 함께 묻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신 후에도 연화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을의 큰 어른이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어 장마철이 다가오자 산이는 미리 마을 사람들에게 제방을 쌓고 물길을 정비하도록 일러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린아이의 말이라며 무시했겠지만 이제는 촌장조차도 산이의 말을 하늘의 뜻처럼 받아들이고 서둘러 대비를 했습니다. 며칠 뒤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지만 미리 대비한 덕분에 마을은 홍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반면 준비를 소홀히 했던 이웃 마을들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연환의 모자의 영험함에 탄복했습니다. 산이는 우쭐대지 않고 직접 수해 현장으로 가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고 무너진 집을 복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상처가 씻은 듯이 낫고 흙이 단단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을밤,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뜬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산이와 함께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은은하게 쏟아져 내려 모자의 얼굴을 비추었고 마당 가득 핀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산이가 문득 엄마, 저는 나중에 커서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를 지켜주는 그런 든든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너는 이미 충분히 아버지의 아들이란다.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단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때 집 뒤편 대나무 숲에서 쏴하는 시원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남편이 아들의 기특한 말에 대답하며 기뻐하는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난 세월 겪었던 모진 시련과 아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 모든 것은 지금의 이 평화를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슬퍼하지 않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아들과 든든한 남편, 집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옥수수와 감자를 쪄왔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옥수수를 호흡 불어가며 나누어 먹는 모자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정겨웠습니다. 산이는 옥수수를 먹으며 엄마, 아버지도 드시고 싶어 하실 텐데 하며 마루 틈새에 옥수수 알갱이 몇 개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옥수수 알갱이들이 스르르 녹아 나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화와 산이는 서로를 마주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가 별들을 더욱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이는 하품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잠시 갯마루에 혼자 남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우리 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당신이 지켜준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러자 밤바람이 부드럽게 연화의 볼을 어루만지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손길이자 영원한 사랑의 맹세였습니다. 연화는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며 방으로 들어가 아들 곁에 누웠습니다. 아랫목은 여전히 뜨끈했고 방 안 공기는 포근했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을 끄자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산이는 이미 곤히 잠들어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자신도 베개에 머리를 누였습니다. 집 전체가 거대한 자장가를 부르듯 미세하고 규칙적인 리듬으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그것은 땅의 심장 소리이자 가족을 지키는 아버지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연화의 호흡도 차분해졌고 눈꺼풀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무주골 산 중턱. 안개 속에 쌓인 신비한 집은 오늘도 세상의 모든 소란으로부터 가족을 완벽하게 격리한 채 고요한 평화 속에 잠겨 있습니다. 흰 뱀의 전설은 이제 전설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지는 따뜻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악몽도, 어떤 슬픔도 감히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깊고 편안한 잠과 내일의 희망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오늘 밤 흰 뱀이 지켜주는 그 따뜻한 집 아랫목에 누운 것처럼 아무 걱정 없이 포근하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